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유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부유함은 사명의 도구를 위해 쓰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부유한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외치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울 것이다. 사명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은혜와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야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54세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제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를 퇴출을 시켰습니다. 이 54세의 가장은 처음에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쉬지 못했고, 그리고 기회가 없어서 가족들과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간을 생겼다 생각하면서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정말로 이 남편이, 이 아버지가 그렇게 즐거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이 아버지가 또 이 남편이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식사도 잘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분이 3개월 내내 자살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안 죽었냐, 왜 자살을 하지 않았냐 했더니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는 방법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못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곧 있으면 그분의 54회 생일이었습니다. 아내, 첫째 딸, 둘째 아들, 이렇게 네 가족이, 4명이 조용한 찻집에 갔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쪽 어비리 저수지 앞에 있는 뭐 있어요, 거기 뭐 찻집 워낙 많잖아요. 글로 간 거겠죠. 갔더니 이제 이 가족들이 3명이 모여서 아빠에게 좀 힘을 줘야겠다, 아버지에게 좀 힘을 줘야겠다, 남편에게 힘을 줘야겠다 생각하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종이를 주는 겁니다. 돈인 줄 알았죠. 여러분, 곧 죽을 사람한테 이 돈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54회 생일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동안 고마웠던 54가지의 감사한 일을 써서 읽어준 겁니다. 곧이어 대학생 딸도 아빠에게 고마웠던 일을, 아빠 생일을 맞이해서 54가지를 읽어준 겁니다. 계속해서 고등학생 아들도 아빠에게 감사했던 일 54가지를 읽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32살이니까 예수님보다 1살이니까 저는 32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이에요. 남편 여러분, 남자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저도 없는데 뭐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보석이라는 소리에 이 아빠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남자는 잘 울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 눈물이 흐르면서 울면서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보석이라고 말해주는 그 남편의, 그 가족의 말에 힘을 얻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살다 보면 내가 쓸모없다, 나는 버림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빠가 그랬다는 거죠. 버림받았다. 회사에서 54살이니까요. 그동안 젊음을 이 회사에 바친 거 아닙니까? 근데 퇴출을 당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나는 버림받았다. 쓸모없는 존재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등장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버림받았다 또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지금 21장의 상황이에요. 그럼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잘못 살아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 나 같은 사람은 잘 되어도 결국은 안 될 거다. 왜? 나는 쓸모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의 말씀을 할까요? 또 이런 생각을 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한물 같다. 나는 태물이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3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모습이 눈에 훤히 보여요.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근근히 사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저렇게 무능력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잘못 선택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는 고향 갈릴리로 돌아온 거죠. 그곳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렇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 같은 자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에게도 쓸모없고, 부모로서도 쓸모없고, 가장으로서도 쓸모없고, 사람들에게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지금 베드로는 살아있지만 산송장이에요. 숨만 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직장에 가시는 분들, 가요. 직장에 가는데 자꾸만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쓸모없다. 회사에서도 쓸모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도 인정을 못 받고, 가정에 돌아와도 인정 못 받고, 나는 부모로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없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이러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숨만 쉬고.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자기가 쓸모없다, 부모로서 쓸모없고, 주님의 제자로서도 쓸모없고, 성도로서도 쓸모없고, 사람들에게도 쓸모없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왜 하고 살까요? 이 자리에 직장 다니는 분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이러다가 나 퇴출당하면 어떡하지? 또 장사하거나 회사 다니는 분들, 장사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근근히 살아가는데도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불안한 거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나는 주님이 보기에도 너무 말은 안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 쓸모없어.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미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베드로는 왜 이렇게 살아가냐는 거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자신을 생각하기에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예수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고기를 잡아도 나는 빈 그물이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나는 벌 받아도 마땅하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빈 그물이어야 한다. 나는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주님은 나를 쓰고 싶지 않을 거다. 나는 자격이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격이 없다 생각하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일은 한다니까요. 그물도 던지고, 그물도 던지고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다 해요. 그런데 마음에는 뭐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벌 받고 있는 거다. 나는 주님이 쓰고 싶지 않을 거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 모양이다. 직장에서도 이 모양이다. 일터에도 이 모양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카일 아일드만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무엇보다도 무슨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무엇보다도 무슨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그랬더니 페이스북에 답들이 달리는 거예요. 봤더니 나는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나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중독을 끊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나는 손자와 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쓰임받고 싶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데 쓰임받고 싶다. 나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쓰임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위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지만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요. 왜 그러냐고 또 자기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좋지 못한 가정과 배경과 환경에서 태어나서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지 않을 거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 한쪽, 여기 응어리에 딱 있어요. 뭐가 걸린 것 같이. 그런데 장사하고, 그런데 직장 가고, 그런데 회사 가고, 그런데 사업하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한쪽에는 난 자격 없다. 맞아, 난 이렇게 자격이 없어 하면서 그냥 살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근근히 사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가느냐? 내 삶은 회복되기에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집에 냉장고 있어요? 냉장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냉장고 안에 음식 관리 잘해요? 전 못해요. 우유가 들어가면 여러분, 유통기한이 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유통기한이 지나서 꺼내면 우유가 신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먹죠. 그리고 버려야죠. 어떤 분은 또 미용을 위해서 세수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든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랬어요. 나는 유통기한이 지났다. 회복할 수 없다. 너무 많이 하나님께 잘못했고 다시 일어나기에는 나는 너무 늦었다. 종려 휘슬을 잃었고 유통기한이 나는 지났다. 그래서 나는 이미 끝났고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일터, 나의 직장, 공부, 가정, 자녀, 사업, 건강, 우린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은 나의 이것들을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볼 거다. 나는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포기하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도무지 나 자신을, 내 건강을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사업을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렇다고 물질 상황을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아요. 가정을 보니까
가정을 보니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이미 지났어요. 공부, 직장, 일터, 그리고 나의 신앙, 내가 나를 바라봐도 주님께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직장 생활 하는데, 일터에 가는데, 공부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건강을 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이미 마음속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자녀다, 유통기한이 지난 신앙이다, 건강이다 하면서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 왜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나는 쓸모없다 그랬을까?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용기를 잃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같은 사람은 욕할 거야. 응?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남들의 시선에 매일 때예요. 전전긍긍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혹시 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당신은 인격이 안 됐어. 응? 당신은 일을 못해. 당신은 말이 과격해. 당신은 실력이 없어. 당신은 외모가 왜 그래? 당신은 가진 게 없어. 당신은 너무 병들었어. 당신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교회에서도 너무 인정을 못 받아. 그런데 스스로가 남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를 남들의 시선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못났다고 결론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거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그래요. 상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상사가 나를 능력 없다 그래, 실력 없다 그래. 그래서 상사의 눈치를 자꾸 보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못난 사람이야 하면서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도 어떻게 가고 있냐면 뭔가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고 다 그렇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자격이 없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포기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배구 선수 하나가, 농구 선수인지 배구 선수 하나가, 농구 선수가 27 먹은 이 배구 선수인지 농구 선수가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했잖아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이유가 나왔는데 악플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이죠. 농구 못한다, 외모로 농구한다, 뭐부터 한다.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은 설교 못한다, 목사님은 배만 나왔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운동 안 하나, 목사님은 목소리만 크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하지만 입만 뿡긋뿡긋할 거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쓸모없다, 자격이 없어 쓸모없고 너무 늦어서 쓸모없다, 지금 이 몸 상태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냥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이 몸 상태로는 나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거지. 그래서 아픈데 일을 해요. 아픈데 먹고 살려고 일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뭐냐면 나는 늦었다는 거죠. 이 몸 상태로는. 그리고 사람의 시선들이 너무 두려워서 나는 쓸모없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난 쓸모없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아무짝게도 나는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쓰지 않을 거다, 버렸을 것이다, 예수님도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안에서는 인생 파산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베드로는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유통기한이 지났다, 너무 늦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버림받았다, 그러면서 그물은 던져요. 그런데 그 인생 자체가 뭡니까? 연명이에요. 연명.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밥 먹자예요. 12절에 보자고요. 밥을 아무나 먹어요, 여러분. 그치? 밥 먹자 그래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바들 먹으라. 뭐 먹자고요? 아침 같이 먹자. 순댓국 한 그릇 하자. 에? 콩나물국밥 한 그릇 하자. 에? 그 얘기예요 지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빈 그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뭘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에?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나는 자격 없다. 어쩌다가 한번 잘 걸려서 지금 이 고기가 대박 난 거지. 나는 곧 있으면 또 안 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했던 첫 번째 했던 말이 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했지? 너 자격 없어. 베드로, 너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 십자가를 지는 나를 무기력하다고 도망갔지? 야, 너 진짜 잘못 많이 했지? 너 끝났어. 너 같은 사람 쓸 수 없어. 너는 내가 버릴 거야. 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밥 먹자. 밥 같이 먹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유대인들 특히 이 이스라엘 시대에 이 밥 먹자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밥 먹자. 여러분, 아무나 밥 먹어요? 여러분 아무나 밥 먹어요? 밥을 먹다가 체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밥 먹자. 야, 베드로야, 일로 와서 밥 먹자. 이 말은 뭐예요? 고기 우리 그 구워서 먹자.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베드로야, 너가 잘못해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네가 부족해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도, 자격이 없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자. 이 말이 와서 식사하자는 이 말이 은혜가 확 되더라고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회사에서, 건강에, 직장에, 특히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하면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 들고, 나의 과거의 이력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 들고, 또 이런저런 모양과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능력이 없어 초라해보고, 내가 버림받고 쓸모없어 느끼고, 주님 앞에서도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밥 먹자. 여러분, 밥 먹자는 말을 듣기 좋아요, 싫어요? 아유, 집사님, 저기 용인에 가면 수가 채려고 있는데, 우리 주로 거기서 많이 모이거든요. 콩나물국밥 한 잔이래. 죄송합니다. 술 먹는 것도 아닌데 콩나물국밥 드실래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다 계란 하나 동동 떼어가지고, 거기다가 녹두 빈대떡 이만한 거 하나 시켜서 그거 한 6,000원 하거든요. 국밥 4,000원. 싸요, 안 싸요? 엄청 싸요, 거기. 그 밥 먹자는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패해도, 심지어 주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해도, 내가 대책이 없어도, 내가 한숨 쉬는 상황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주님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밥 같이 먹자는 말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할 거다. 내가 너를 위한 대책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환경의 소리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소리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13장에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고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고, 맞지 않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장차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네가 자격이 없어도, 네가 부족해도, 네가 실패해도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갔습니다. 건강과 사업과 신앙이 내가 봐도 회복 불능인 상태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겠다. 버리지 않을 거다. 무조건 사랑하겠다는 거죠. 무조건. 자격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 받을 대상의 조건에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한규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충성하고 헌신일 때만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실패해도 사랑하고 죄에 빠져도 사랑하고 내가 못난 모습을 보여도 사랑한다. 그 사랑을 확신하라. 그 사랑을 믿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자격이 없어도, 네가 부족해도, 네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도, 네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도 나는 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할 정도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사랑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주님 그러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했지. 다른 걸 원해. 밥 같이 먹자면 밥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이력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나의 과거가 이렇다. 나의 현재가 이렇다. 나의 과거가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미 늦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미 늦었다라고, 나는 쓸모없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포기한다. 포기하면서 그물을 던지고, 포기하면서 직장 가고, 포기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예배 나오고, 연명신앙, 근근히 이어가는 신앙. 여러분, 연명이라는 것은 다보스 병원에 가지는 마시고 상상을 해보세요. 다보스 병원에 가면요, 중환자실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호수, 인공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버티는 걸 연명이라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연명이었어요. 이미 마음속에는 나는 쓸모없다, 나는 정죄받아도 된다, 나는 이미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도 날 포기했다 하면서 이 속에 포기를 들고 그물을 던지고, 포기를 붙잡고 스스로 나는 쓸모없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금을 던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연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과거의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면 나의 과거에, 여러분의 과거에 더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내가 크게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과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것이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명, 그물을 던지고는 있어요. 일은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생, 창녀, 라합도 사용하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나를 또 포기하셨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뭐예요? 그물을 던지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마음속에 불안해요. 근데 보세요, 사울 아시죠? 사울의 과거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요. 오늘 이 자리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버럭! 오늘 다 함버럭하는 분들, 이 성격, 이 분노, 나는 조절하고 싶은데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조절하는 약을 막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런 성격이 정말 이거 아이고, 그냥 해병대 같은 성격. 죄송합니다, 해병대들. 성격이 완전히 그냥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아내들이요, 저 남자는 완전히 그냥 DOG 같아, 막 개 같아. 그러면서 스스로 그렇게 그런 말 들으면서도 포기를 해요. 포기면서 화를 막 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을 거다, 나는 버림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분노 잘내기로 유명한 두 명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다. 그 사람들이 한번 화가 나면요, 우레치듯이 했다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요, 그냥 오늘.
이런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쓰임받았어요. 혹시 최악의 순간에 실수한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버려요, 주님은. 요한 마가도요, 결정적인 전도 여행 때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쓰임받아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인생에 대하여 나는 쓸모없고 라는 정죄감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녀는 마음속에서 사람의 시선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두려워서, 왜? 남편만 5명이었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녀가 우물에 물을 기르는 시간이 정오 12시였어요. 여러분, 낮 12시에 웬만하면 더울 때는요 물 길러러 안 가요. 근데 그 시간에 물 길러러 갔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또 여러분, 그리고 내 스스로가 회복되기에 너무 늦은 사람입니까? 건강이. 이 몸을 보면요,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그냥 포기하거나, 사업장, 인생 다 보면 회복하기에 너무 늦은 사람, 사람의 시선으로 너무 힘겨워서 그냥 포기가 드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도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같이 밥 먹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진재영 목사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은혜는 무제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뭐라 그래요? 횟수를 가지고 얘기하잖아. 최민영 청년, 이번 한 번만이야. 한 번만 더 듣기만 해. 아웃! 사람은 그래요.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한 번 빠지면 탈락.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없어요. 그냥 신지의 아줌마 자매, 신지의 자매, 이번 3번이야. 한국인은 3번이니까 3세판만 봐줄 거야. 이거 아니라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무한 리필이에요. 여러분, 무한 리필 음식점이 좋아요? 한 그릇 먹고 많은 음식점이 좋아요? 근데 그 무한 리필이요, 그냥 그 랍스타인데요, 그 인도 대서양 그 소말리아 거기서 잡은 아주 최고급 랍스터 그 킹크랩인데 무한 리필이래요. 좋아요, 나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랍스터보다 더 높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무한 리필이래요. 무한 제공이래요. 울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무한 리필, 무한 제공이라는 거예요. 베어라는 영화에 보면요, 아기곰이 무서운 퓨마를 만나요. 아기곰은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요. 곰 좀 보여주라 그랬는데. 이번 한 번만이에요. 진짜 이번 한 번만, 2번 그러면 화장실 뒤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은 무한 리필이에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정성이 청년, 이번 한 번만이에요. 자, 네. 그래서 이 아기곰이 막 도망을 가는데 퓨마가 쫓아와요. 근데 막다른 골목에 처하니까 이 아기곰이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죽기 살기로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서서 퓨마를 향해서 깽 했어요. 깽인지 뭐 엉인지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퓨마가 아기곰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설마 그것 때문에 도망갔을까요? 그 뒤에 엄마 곰이 있었어요. 엄마 곰은 뚱뚱 아니 하여튼 간에 그 곰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 곰 뒤에 어느새 어미 곰이 와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나의 등 뒤에 계십니다. 자격이 없어도, 쫓겨도,
이미 늦어도. 그렇죠? 예. 한 아름으로, 할렐루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불러줘야 또 이제 또 안 졸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헌신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해도, 죄에 빠져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못난 모습을 보여도, 지금 현재 여러분 이미 늦었다 해도 주님은 용납하시고, 아무개야 밥같이 먹자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끝날 때까지 끝났다고 우리 예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밥같이 먹자. 나는 나를 포기해도,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을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먼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자격이 없고, 베드로가 자격이 없고, 베드로가 이미 늦었고, 베드로가 사람 시선에 두려워서 그물을 던지는데 연명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 주님은 와가지고 밥 같이 먹자,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고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버릴 인생은 없어요. 주님 안에서 파산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신재홍 목사가 그의 책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서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합니다. 내 꼴 좀 보세요. 내 꼴 좀 보세요. 내 몸을 보세요. 내 몸 상태를 보세요. 내 마음의 병을 보세요. 내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거 보세요. 제가 지금 살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저의 상황을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다고 버텨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버텨요? 저도 옛날에 다 해봤어요. 몇 번을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차라리 다 그만두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마음에 그렇게 있지만, 자식 때문에 직장 나가고, 자식 때문에 사업하고,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일하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포기하지 말아라. 밥 같이 먹자. 일로 와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먼저 왔잖냐. 구질구질하고 너덜너덜해도 나를 붙들고 가던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 번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나의 사랑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자격이 없어도, 이미 늦어도, 그리고 이미 네가 사람의 시선으로 포기를 하고 있어도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도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경과 관계와 건강의 어려움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자녀 문제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물질 문제로 우리는 쓰러지고, 음해와 공격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격과 조건과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근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 애들 시몬아, 다른 거 안 묻잖아요. 밥 같이 먹자고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밥 같이 먹고 나서 처음 했던 질문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밥같이 먹자고 할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버리지 않고, 과거 이력이 좋지 않아도 버리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해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불량품 사절이라는 팻말이 꽂혀 있다면 아무도 못 들어갈 거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좀 몸도 괜찮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불량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래 필립 얀시가요? 우리는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라 부르죠. 그것도 안 되면 신음으로도 족하다. 지금 베드로에게 했던 거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했던 게. 너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밥 먹자.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살린다. 하나님 안에 버릴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격이 없다고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내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다고요? 그리고 나는 이미 끝났다고요? 건강이 끝나고 생명이 목숨 살아가는 게 끝나고 나의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 들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시선 때문에 마음속에 포기하고 나는 버림받았고 쓸모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불량품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밥 같이 먹자. 내가 너를 이렇게 무제한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이 구질구질한 이 삶을 너무 힘들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정죄함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금주 설교를 묵상하면서 한 주 내내 이 찬양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또 듣고. 가사가 이렇게 되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난 자격이 없으니까, 이력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나는 불량품이니까. 근데 주님이 먼저 오신다는 거죠.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베드로처럼 믿읍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자격 없고, 네가 지금 이렇게 이미 종려 휘슬을 끝내서 게임 오버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너는 그런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나는 이미 늦었어요. 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하다 보면 종료 휘슬을 울려요. 게임 끝났어요. 그리고
게임이 끝난 것처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게임이 끝났으니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연명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제 나는 게임 끝났다. 내 인생은 이미 쫑났다. 끝났다. 그러면서 빈 그물을 던지는데 살아가는 걸 보면요, 그는 그냥 연명 인생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근근히 그냥 회사 다니고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나오고 그냥 일하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냥 가정 생활하고 빈 그물을 던지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연명 인생 살면 안 된다. 연명 인생 살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자격이 없어도 나는 네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한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요? 나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3번을 그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버림받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까요? 주님이 왜 여러분이 자격이 없고 과거의 이력이 좋지 않고 지금 여러분의 몸이 종려 휘스를 이루고 여러분의 삶이 빈 그물로 연명하면서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주님은 왜 버리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연명하다가 자연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이유대로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 다할 때 천국 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을 볼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했는지가 나오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여러분, 전에 예비하사라는 말은 재봉 용어입니다. 재봉사가 미리 재고 맞춰서 옷을 만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미리 재고 미리 맞추고 미리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은 뭘까요? 고린도서에서 1장 6절, 로마서 1장 13절,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 로마서 1장 13절, 이 앞뒤 문맥을 통해 본다면 양육의 열매를 맺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한 일을 이루고자 여러분을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명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은 모두 사명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불량품이다. 나는 유통기한이 지났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도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명 다 잊어버려요. 베드로처럼 사명 다 잃어버리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 다 잊어버리고 뭐합니까? 빈 그물을 던지면서 연명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연명 인생으로 자연사로 하늘나라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지으시고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니까요. 전도의 열매, 제자의 열매를 맺어 그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여러분을 미션을 주고 보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불량품이 돼버리고 그 일 하다가 우리가 버림받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사명 잃어버리고 뭐를 위해 살아가요? 그냥 그물을 던지는 연명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근히.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격이 없어도 부족해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셔요. 왜요? 여러분이 양을 치는 사람, 양을 먹이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기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일으킬 거라는 얘기예요. 덫이 시치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목사님은 보안하게네. 목소리가 그냥 너무 커. 절절함이에요 이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덫이 시추는 말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일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물 중에 하나다. 가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실패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병들어도 불안해도 잘못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 베드로가 한 것처럼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밥 같이 먹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쓸모없어도 쓸모있게 할 것이다. 네가 사건, 네가 겪은 실패, 네가 겪는 고통, 네가 겪었던 실수까지도 나는 낭비하지 않아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아서 너를 사명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어요. 자연 살 때까지, 목숨 다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안 그랬다니까. 이거 특세 때도 나올 얘기지만 사명이 닿을 때까지 못 죽어요. 연명 인생 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 돼. 베드로처럼요. 내가 너 자격 없다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으로 일어나라, 난 널 버릴 수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명에, 이 말씀에 나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모태 신앙이죠. 어렸을 때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머리로만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가 싫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도 지금 기억나는데 저는 축도전에 나갔어요. 그리고 아예 축도할 때 안 나왔어요. 왜요? 다 싫었어요, 교회 과목.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벌을 받나 싶어요. 축도전에 나가는 분들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만 일이 꼬여가고, 청소년 시기에 열심히 사는데 일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실패작이다, 나는 불량품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이미 늦었다. 사람의 눈길도 부담스러웠고, 청소년 시절은 어둠 자체였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연명해요. 공부는 하고 있는데 연명했다는 거죠. 내가 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죠. 왜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나를 실패자기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리고 지금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난 자격이 없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늦었다.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 열매 맺는 일을 위해,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 보냈는데, 이제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그냥 자연사예요. 늙거나 병들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밥 같이 먹자 하면서, 부족해도 실패해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대책이 없어도 사랑하시고, 찾아와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네가 믿느냐?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 믿네 했더니, 나는 믿습니다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버리지 않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위해 살도록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근근히 사는 인생 되지 맙시다. 우리는 근근히 사는 연명 인생으로 이 땅에 보내진 게 아니라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해. 이 일에 우리가 동역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버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나 주님 열심히 하면서 전도할래요 했더니 뭐 교회 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사람 눈치 보고 마음속에 뭐예요? 비전은 갖고 있지만 그물을 던지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던지니까 연명이 돼버리는 거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명을 위해 보내주셨는데, 사명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않는데 영혼 구원하는 삶, 사람을 세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를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실수를 통하여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모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지고 사명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보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자격이 없고 너무 어려워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빈 그물만 던지는 연명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믿느냐라는 말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사명에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